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말씀 본문으로 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는 장면은 어떤 문둥병자가 주님한테 와서 엎드리면서 간구하여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병든 자가 예수님하고 만났을 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요, 특히 제 와이프는 지금 임신했는데 한 12주, 13주째 됐는데요, 입덧이 심하고 그리고 먹고 싶은 게 다양한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게 고기예요. 고기를 많이 먹고 싶대요.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으면은 고기를 사다 이제 먹든지 아니면은 식당에 가서 먹어야 되죠. 그리고 어쩔 때는 무슨 주스를 마시고 싶다, 아니면은 무슨 빵을 사달라. 그러면은 내 와이프가 원하는 것은 제가 잘 아니까 그것을 이제 갖다 줘야죠. 그래야지 아기가 잘 낳고 또 잘 생기고 아무 문제 없이 난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많은 때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니까 내 아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깨닫고 그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채워주죠.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나 아니면 우리 가족 관계나 자녀들하고 관계, 부모님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그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인생 안에서, 내 삶 안에서, 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주가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몇 가지 간단히 나누기 원합니다. 그런데 미국 목사님 중에서 존 파이퍼라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이제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를 해라. 첫 번째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다.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거는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하시는 것은 이웃을 사랑해라, 아니면 가서 제자를 만들어라, 아니면 용서를 해라. 그런 것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때는 우리 인생 안에서 우리는 벌써 다 알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다시 재림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주권적인 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세가 타고 또 모든 사회가 다 타락되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도 모르게 오신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내 인생에, 우리 가족 안에서, 내 사업에서, 내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집중을 더 하죠. 내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주님과 관계를 어떻게 이루는지 대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40절하고 41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우리가 똑바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절 가보면은 그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병자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좀 의심이 있었죠.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해주세요. 저를 치료해 주세요.
저는 확실히 모르지만 저는 믿음 갖고 나옵니다. 저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주님이 원하신다면, 혹시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깨끗게 저를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1절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그러니까 41절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무나 문둥병자를 만지면은 그 사람도 문둥병자가 더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둥병자를 안 만지고 따로 살고 따로 행동하고, 다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으셔서 손을 갖다 대셨어요. 그것은 아무도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어요. 그리고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가 거기만 보면은 진짜 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는 문둥병자가 아닌데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문둥병 걸리면은 그냥 아무 치료도 없고 그냥 죽는 그 병이었죠. 요번 우리 2세대 때는 에이즈, HIV 그런 거 걸리면은 그냥 죽는 병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병이 있죠. 더 위험한 병이 있죠. 그것은 죄예요. 죄인들은 다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병을, 영적 병을 걸린 자인데,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진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지옥 가고 있는 죄인을, 우리를 진짜 민망히 여기사 우리 십자가와 그 보혈로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셨다. 우리를 안수해 주셨다.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다.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그래서 깨끗함을 받아라. 근데 많은 때는 우리가 주님께서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행하실 때 우리의 초점은 병 고치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만큼 사랑하셔서 병을 고치셨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문둥병자의 병을 고치시는 게 아니라 그 문둥병자의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주고 영생을 주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원하노니라는 단어를 공부해보면요, 내가 원한다는 말은 내가 좋아서, 아니면 내가 사랑해서. 그런데 그 단어의 또 베이스 단어는 내가 택해서, 내가 choose-했다. 너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사랑했으니까. 그런데 그 단어가 또 베이스 워드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너를 올려줬다. take up. 내가 너를 택해서 세워줬다. 세웠다. 그런 단어의 의미인데요. 그 말에 내가 너를 잡았다, 올려줬다. 그 말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오는 그 구절에 너가 나를 따르려면은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 단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Take up the cross.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은 그냥 병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으로 그냥 해결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사랑하고 좋아하시고 택하고 또 받으신 것은, 잡으신 것은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그냥 이 세상에 와서 병만 고치고 기적적인 행을 다 일하고 사역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또 부활하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원하사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했다. It pleased the Lord to see His son being punished. 그러니까 그 아들이 벌을 받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원했다. 왜? 그냥 벌을 주는 걸 좋아해서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아들이 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이 고통을 통과해도 그것을 원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는 거죠. 왜? 우리 죄를 위해서. 그게 사랑이니까. 두 번째는 42절부터 44절 보니까요, 예수님의 뜻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 뜻에 행하고 걷지 못하는 것을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42절 보니까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43절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그 기적적인 치료를 베푸신 다음에 그 문둥병자 고침을 받은 자에게 경계하사 보내시면서 44절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려 하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문둥병 고침 받은 사람한테 뭐라 그랬어요? 가서 제사장한테 네 자신 몸을 보여주고 모세 율법대로 그 제물을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그런 다음에 그 증인을 해라. 그렇게 확실히 보내시면서 경계하셨어요. 워닝을 주셨어요, 이 사람한테, 예수님은. 그런데 많은 때는 우리가 이 40절부터 45절을 읽을 때, 저는 옛날에 많이 읽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이 문둥병자는 이런 고침을 받고 진짜 신나서 전도사가 됐네. 그래서 갈 때마다 다 예수님의 역사한 것을 이제 고백하고 증인하고 증거하고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네. 와, 이 사람이 주님의 말을 순종 안 했는데도 이 사람은 진짜 훌륭한 일을 했다. 그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자세히 읽으라고, 한번 다시 읽어봐. 그래서 다시 읽게 되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캐치가 되는 거예요. 뭐냐? 아, 이 사람은 죄를 졌구나. 예수님한테 죄를 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제사장에서 뚜렷하게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주라, 몸을 보여주라. 그리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드리라, 그렇게 명령했는데 이 사람은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딴짓한 거예요. 엉뚱한 짓 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와, 진짜 성경적이고 전도하고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일을 한 거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게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 2장 들어가는데요, 그때도 우리가 이게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목적이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 그냥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우리 육신을 치료하러 내려온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해 주러, 죄를 용서해 주러 내려오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 고침을 받은 사람한테 제사장한테 보낸지, 아니면은 사람들은 사회에서 전도하라고 보내시든지 왜 다시 그 제사장들한테 들어가서 보여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지, 그것을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구약에서 모세가 문둥병을 고침을 받은 자에게 모세는 무슨 율법을 줬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레위기 14장 3절부터 7절을 가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 레위기 14장 3절부터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레위기 14장 3절부터 7절 말씀은 우리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레위기 14장 3절부터 7절인데요. 우리가 보는 구절은 4절 보기 원합니다. 4절, 14장 4절, 레위기 14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어 놓을지며. 그러니까 4절 보니까 모세가 율법 안에 명령하는 거 뭐예요? 문둥병에 걸린 자가 고침을 받을 때는 제사장 앞에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를 1마리를 죽여서 피를 섞어갖고 산 새한테 그 피를 뿌려갖고 그 새를, 살아있는 새를 바깥에 가서 보내는 거죠. 하늘 위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구약의 레위기 14장 3절부터 7절 보면은 우리가 벌써 예언적으로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았을 때 이렇게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명령을 하는구나. 그렇지만 우리 죄인이 죄 사함을 받았을 때 무엇이 필요한지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깨끗함을 치료를 받는지 대해서 구약에서는 예언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향목. 이것은 나무죠. 그런데 많은 신학 이 스칼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나무 위에서 이 나무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홍색 실은 그 보혈, 그러니까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그 스파이들과 라합이 그 구원의 실을 내놓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리고 성에서 그 가족만 살고 모든 벽이 넘어졌을 때 다른 가족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빨간 실이 나오는 그 창문에서 그 라합 가족은만 구원을 얻었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우슬초는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에 나오는 것은 그 유월절 때 그 양의 피를 문턱에다가 바를 때 그 초를 갖고 붓처럼 해갖고 피를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도 요한복음 19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는 그 우슬초로 주님한테 쓴 그 술을 줬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약 말씀을 연구할 때, 스터디할 때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귀한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 죄의 깨끗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 걸린 자에게 고침을 받았는데 제사장 앞에 가서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라.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가서 누가 너를 치료해주고 어떻게 치료함을 받은 것을 증거하라. 그것은 어떻게 말할 거예요? 이 구약이나 신약에서는 누가 문둥병을 고칠 수 있죠? 하나님밖에 우리를 치료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제사장 앞에 가서 내가 문둥병자였는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그거를 믿지 못했어요. 그 믿음이 없었죠.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거를 안 믿었어요. 부인했어요. 그렇지만 이 문둥병을 고침받은 자는 제사장에 간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조금 이 사람의 심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감옥에 10년, 20년 갇혀 있었다고 그래봐요. 누가 풀려줬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 가고 싶은 게 뭘까요? 뭐 두부를 먹으러 갈까요? 아니면 묵을 먹으러 갈까요? 아니면 음식, 갈비, 고기 뭐 먹으러 갈까요? 아니면 가족 보러 갈까요? 이 문둥병자들은 사람들하고 접촉을 못했잖아요. 자기들끼리만 있고 가족도 못 보고 대화도 못하고 소통도 못하고 제일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문둥병자한테는
사람들 만지는 것, 가족을 껴안아주는 것, 뽀뽀하고 대화하는 것, 이 사람의 그 수십 년 동안 못했던 것을 아마 하고 싶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사람은 제사장한테 간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갔어요. 사람들한테 갔지 제사장한테는 안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똑바로 제사장한테 먼저 가라. 가서 증인을 해라. 증거를 해라. 많은 때는 우리가 이 문둥병자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는데, 우리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지옥 가는 사람이었는데,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늘나라 가고 있어요. 제일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우리가 자유성을 얻었어요. 우리가 자유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고 우리가 구하고 행하는 게 아니라, 많은 때는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더 성공할 수 있지, 내가 더 사업을 잘 할 수 있지, 내가 돈을 더 잘 벌을 수 있지. 제 어머니는 암을 3번 걸리셨어요. 첫 번째 걸리셨을 때 뇌암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어요. 비즈니스를 많이 하시고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뭐 선교 배킹하고 뭐 목사들 사역자들 배킹한다고 사업만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18살 때 처녀 때 18살 때 처녀 때 죽으셨어요. 너무 약해갖고 버스 타다가 쓰러졌는데, 쓰러졌을 때 영이 몸에서 나와갖고 자기 시체를 이렇게 보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한국이었는데 이 경찰서에 실려갔어요. 그래서 컴컴한 방에다가 그 시체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벌써 똥하고 오줌 다 나오고 그냥 죽은 상태로 그렇게 있다가 한 4시간 동안 그렇게 있다가 다시 영이 다시 들어갔어요. 그런데 1960년도였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처가 없어갖고 가방 안에 교회 이 주보가 있어갖고 다니는 교회 연락해갖고 그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그 경찰서에 와갖고 몸을 갖다가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들은 장로교회 다니셨는데 성령 운동 비밀로 하시는 권사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안수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헌신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18살 때 제 어머니는 주님,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결혼하고 뭐 하고 하다가 사업 시작했죠. 비즈니스 퍼슨이 됐는데 이제 미국 와서 사업하는데 자꾸 이 암이 걸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뇌암했다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또 암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 다시 헌신합니다. 그랬는데 또 간암이 들렸어요. 또 치료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니까 또 조금 헌신됐다가 또 3번째로 임파선 또 암이 걸렸어요. 근데 그 마지막 암을 통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나는 사업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겠구나. 그래서 다 집어치고 지금은 기도원에 가서 지금 기도원에 사세요. 그냥 기도원 운영하시면서. 그런데 인간은요 진짜 이게 딱딱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고쳐주셨을 때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나를 그냥 병에서 고쳐주는 것이 뜻이구나,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거기서 스탑하지 한 단계 못 가요. 한 단계 더 가면은 왜 이 병이 자꾸 걸릴까? 왜 내 인생에는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이 있을까? 왜 내 사업이 이렇게 힘들어질까? 왜 내 가족에는 이런 힘든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편하게 하늘나라 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문둥병자 고침받은 이 사람처럼 예수님께서는 가서 증거를 해라. 뭐를 증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 사함을 얻었고, 그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인생 안에서 복음대로 행하고 살고, 모든 주신 것, 축복, 시간과 재정적인 축복과 가족들과 자녀들과 사업이나 사역이나 모든 것이 다 복음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이게 십자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쓰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아직도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어떻게 멋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까? 자꾸 우리 생각은 하나님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목사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도와드리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열심히, 아니면 아름답게, 아니면 멋있게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는 생각은 목사님 힘드실 때 어떻게 재정적으로 돌봐드릴까? 목사님 힘들 때 어떻게 맛있는 음식 갖다 드릴까? 어떻게 목사님 양복 필요할 때 양복을 사드릴까? 그런데 사역자가 제일 필요한 것은 기도, 중보 기도와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앞서 나가는 게 더욱더 중요해요. 내 필요를 채워달라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공동체로 같이 깨달으면서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우리가 나가는 게 더욱더 힘이 되고, 더욱더 우리 용기가 되고 담대한 그곳으로 나갈 수 있죠. 그런데 많은 때는 우리가 이 문둥병자 고침받은 자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은 교회를 더 잘 세울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전도를 더 잘할 수 있다. 내가 돈을 조금 더 벌면은 내가 선교를 진짜 멋있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저 나라로 가면은 하나님의 일을 더 화려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진짜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요, 우리가 그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죠. 45절 가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한테 제사장 앞에 가렸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죠? 예수의 목적은 기적적인 역사를 베푸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병을 고치시면서 귀신을 쫓으시면서, 그리고 사람들의 떡으로, 빵으로, 물고기로 먹이시면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 복음이 뭐예요? 내가 메시아로 왔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네들 위해서 죽을 거다. 3일 이후에 다시 부활할 거다.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 고침받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막고 불순종하고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방해하는 일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시마다 가시면서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는데 그 일을 막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전도사가 돼갖고 내가 전도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다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게 불순종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때는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 많은 때는 우리가 이 사람처럼 저도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하나님의 일을 조금 더 잘해보려고, 그렇지만 방해하는 일이 더욱더 많아요. 내가 교만한 죄인이고, 내가 인간이니까 나는 배웠고, 나는
경험이 있고 나는 이만큼 학교를 다녔으니까, 나는 이만큼 목회 사역을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의 목적은 그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주신 명령, 예수님의 주신 지상 명령, 나가서 가라, 그러면서 제자를 만들어라, 침례를 주고 가르쳐라,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가르쳐라, 내가 너희들하고 영원히 같이 있노라. 그 명령을 주셨는데, 그 뜻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 주셨는데, 많은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초점을 잃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편하게 해주시겠지, 나를 성공해 주시겠지, 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주시겠지, 그러면은 나를 하늘나라 위해서 하나님 일에서 더욱더 헌신할 수 있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았을 때요, 자꾸 그 길을 막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그 길을 걷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가 노력하고, 매일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우리 사업이나 우리 인간관계나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말씀대로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출 때, 사역자나 성도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나요. 하나님 벌써 역사하시는 것에 우리가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때는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아싸 할 정도로 우리가 해봐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와서 축복해 주시겠지. 그것은 오래 못 가요. 그것은 인간의 열정이고 인간의 욕심이 되고 화밖에 안 나요. 나중에는 실망밖에 없어요. 사업이나 사역이나 가족이나 이 사회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초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딱 맞추면은 우리가 사랑하니까 행하게 돼요. 예배 나오는 것과 말씀 보는 것과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이, 이거를 벌 받으면 안 되니까 내가 해야지. 40년 동안, 50년 동안, 60년 동안 해봤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 오늘 저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묵상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무엇을 원하시는지 구하겠습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이 재정을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사랑하니까 내 자녀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회는 계속 더욱더 악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핍박받을 때는 오늘 왔습니다. 그 날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그 능력과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볼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뚜렷하게 말씀 안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simple,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것. 그러면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매일마다 따라가는 것.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행하게 되는 것이죠. 되게 심플해요. 그런데 많은 때는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어요. 내 문화가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가 하던 것도 있고, 내 사업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비전도 있고. 그렇지만 많은 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복음, 십자가 붙잡고 내일 우리가 선교지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능력 주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삶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